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힘을 듬뿍 받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뒤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불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여러분들은 아마도 벽창호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미련하고 고집이 세어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흔히들 벽창호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원래 벽창우라는 말에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벽창우라는 말이 발음이 변해서 벽창호가 그렇게 된 것인데 벽창호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역의 소를 줄여서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 지방의 소들은 옛부터 크고 억셀 뿐 아니라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는 고집불통이어서 웬만한 어른들도 다루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이 소들에 빗대어 벽창호 같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발음이 변해 지금은 벽창호라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루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유다 백성이 딱 그 벽창호 같았습니다. 잘못된 삶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리하면 살 것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슬로도 보고 때로는 엄히 경고하기도 하셨건만 얼마나 미련하고 고집이 센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벽창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런 벽창호 같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5절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벽창호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뒷부분에 보면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전쟁터의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로 해보면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같은 이런 그 새들은 때가 되면 다시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또 철을 따라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가는데 이 백성은 도무지 돌아올 줄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벽청하고 같은 그들의 모습을 답답해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답답하셨겠죠. 하지만 그들이 행여나 고집을 꺾고 돌아올까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치 고집스럽게 버티는 이 벽창호의 고삐를 잡아 끌듯이 그리 살다가는 어떤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더욱 강한 표현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도 오늘 말씀 속에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라도 그 무덤에서 그 뼈들을 다 끄집어내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죽는 것보다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의 무리를 상징하는 가나안 7 족속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 가나안 7 족속을 대하여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더 이상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대적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7 족속같이 취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14절 뒷부분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고통만이 남게 될 것이며 한없는 절망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없어지리라, 없어지리라, 없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14절 이 말씀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아무런 희망도 없어서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죽는 것, 멸망당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인데 조금이라도 좀 편안한 곳에 들어가서 죽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외치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적 눈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오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도 그가 느끼고 있는 이런 장차 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터뜨리는 탄식이 나타나 있는데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그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런 탄식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과 그 비극, 그것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벽창호가 되었음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이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제 나눈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 앞에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솔로몬 성전이 그들의 믿는 구석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는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그들의 믿는 구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될 그런 여호와의 말씀, 그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단순히 그 말씀이 적혀 있는 돌판, 율법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이 적혀 있는 그 돌판, 아니면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라고도 하는 법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서기관들이 필사를 해서 두루마리에 그렇게 필사를 해서 또 이제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두루마리 자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자체,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법궤나 율법 두루마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법궤와 율법 두루마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무슨 절대적인 힘처럼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서 꼭 잠이 잘 때면 성경책을 베고 자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성경책을 베고 자면 성경책 안에 있는 그 글자들이, 말씀들이 자기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베고 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 귀신 들린 젊은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전사님이 집사 몇 명을 데리고 그 집을 이제 신방을 갑니다. 여름날이었는데 대청마루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방대원들과 전사님이 그 주위에 삥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신방대원들의 성경과 찬송책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앉아있는 여자 둘레에 울타리처럼 그렇게 쭉 둘러 놓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전사님이 막 힘써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고 봤더니 그 호리호리한 연약해 보이는 그 여인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신방대원들을 한 명씩 번쩍 들어 마당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책과 찬송가 책 자체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울타리처럼 그 귀신 들린 여자 주변에 뺑 둘러도하지만 아무런 그런 힘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참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지금 오늘 말씀 속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사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그저 율법책, 두루마리,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법궤, 이게 무슨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그 율법 책을 이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혜롭다 하는 자들, 이 표현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두려워 떨다가 그들이 잡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 거꾸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이 법궤는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역사 속에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사람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법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법계가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법계 자체를 마치 신비스러운 그런 물건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고 있으니 어찌 그 법계를 이 땅에 보존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솔로몬 성전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이 덩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여실히 드러내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풀과 꽃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예배당, 성당, 성경책, 십자가 이런 것들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마르고 시드는데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러기에 영원하십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시들 것이요 말을 풀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다시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시들 꽃과 같고 마를 풀과 같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벽창호처럼 살다가 그 모든 것들이 시들고 마를 때 같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한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부터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말씀을 한 장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 아름다운 믿음, 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행여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깨뜨려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나 벽창호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잘못된 길로 걸어갔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뼈아프게 듣고 다시 돌이켜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영원한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님뿐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진정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기에 이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 결코 잊지 않고 살게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옵고 다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에 빠질 때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